오늘 마태복음 5번째 강해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의미 없는 거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계시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적 의도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 속에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 무슨 의미가 있나?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계시를 보고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즉석에서 성경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주잖아요. 정확하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실지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성경 박사들은,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베들레헴을 지목해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호적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해산길이 돼서 거기서 출산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됐는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통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이 다 호적을 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마리아나 요셉이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삭의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왜 갑니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유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게 됐는데 그게 다 메시아를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는 신천지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역사상 나타났었는데 예수님은 오늘날 갑자기 혜성처럼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예언해 놓았어요. 수백 군데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자칭 주장하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메시아는 내가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주시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다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신지 오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3000년 전 도시가 아닙니까? 처음에 세워진 게 그때는 다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 성을 쌓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성벽 밖에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깊은 그런 시내가 아니고 뭐 이렇게 아트막한 골짜기인데 기드론 시내에 그 지나면 거기에 이제 감람산이 있어요. 동편으로. 그리고 그 감람산 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도 있는 건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 정면으로 예루살렘 문이 하나 보입니다. 예루살렘엔 여러 문들이 있어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이 황금문이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해요. 또 황금색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문은 지금 굳게 잠겨 있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언제 열리냐?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황금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메시아는 위대한 왕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위엄이 넘치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그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의 위대한 유대 왕국을 세워주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도 당연히 왕궁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왕으로 오셔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제국을 건설해 주시는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이신데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왕은 왕이신데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천국의 왕, 하늘나라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왕국 백성으로 위대한
유대 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3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 왕 때에 다 경험해 보았어요. 솔로몬 왕 때에 경험해 보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조도 무너지고 솔로몬도 결국은 망하고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상에 더 강력한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결코 쇠하지도 결코 무너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계시해 주시는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다 죽으면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비록 짧은 세월을 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오늘 교인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죽어서는 천국을 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오늘 교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목사나 교인이나 한평생 우리가 예수 믿는데 또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절대로 지옥은 안 갈 것 같은데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또 찬양은 또 얼마나 또 좋은 찬양만 골라서 부릅니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도 또 특송한 찬양도 가사들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늘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에 짓눌려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아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게 심한 갈등 속에 빠져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이 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좀 나을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골치 아픈 가정으로 돌아가고 힘든 직장으로 돌아가고 전쟁터와 같은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나면 천국이 아니라 거의 지옥 같은 삶을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초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평생 믿었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한평생 목회를 하지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관계없이 자칫하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도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무슨 별수가 있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왕으로 오신 분인데, 하늘나라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나?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글자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달리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요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 환경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다만 성령 안에 있는, 개혁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개혁개정에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이 말은 성령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천국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아무리 결혼을 하고 아무리 자식을 낳고 뭐가 어땠어도, 심지어는 교회 다녀도 집사, 장로, 저처럼 목사가 돼도 성령 밖에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잡혀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의라고 그래요. 의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걸 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러면 평강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우리는 손톱만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프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며칠씩 소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보세요. 천국 가서 보세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벗어버렸어야 할 건데, 내놓았어야 할 건데, 그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보세요.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천국 가보세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나는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살았으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나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천국, 주님이 주시는 천국입니다. 아멘. 이걸 누리며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걸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교인들처럼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 부귀 영화나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생활, 소용이 없어요. 그 속에 천국 없어요. 1970년대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가수가 앤디 깁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살에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수입니다. 음반을 냈는데 첫 해에 $200만 팔렸어요. 그 이듬해 $100만 벌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못 받아. 그런데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약관 21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다른 사람은 평생 애를 써도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상을, 다른 사람은 평생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인기와 명예를 이 사람은 21살 때 다 이루었어요. 젊은 때 우상이었어요. 21살 때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자리에 올랐다면 그의 남은 삶이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뒤로 만 10년 뒤 $150의 빚을 지고 죽습니다. 정확히 10년 뒤에 21살 때 그 모든 영광을 얻은 사람인데 10년 뒤에 봐야 31살이잖아요. 31살이 뭐예요? 이게 죽을 나이예요. 정말 꽃다운 그런 31살 나이에 $150의 빚을 지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잘 알았던 친구들이 그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공허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친구들이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벌고 평생 이루어도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이루고 평생 받지 못할 영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찬사를 받고 가는 곳마다 그가 공연하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구름대를 이루어서 열광했는데 그를 잘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정작 그 자신은 공허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은 10년 뒤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의학에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빈둥지, empty nest. 새의 둥지가 있으면 거기에 새가 알을 낳아서 알도 있어야 돼. 또 새끼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어미 새가 또 알을 품고 또 새끼를 품고, 이 새 둥지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도 없고 새끼도 없고 어미도 없고 텅 비어있는 그 새 둥지처럼 마음이 텅 비어있는 상태,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열심히 자식을 낳고 정말 금이냐 오기냐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아이들 다 좋은 학교도 보냈고 남편도 그렇게 뒷바라지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중역이 되고 또 사업해서 이제 안정을 찾고 또 먹고 살 만큼 다 돈도 벌었고, 그렇게 20, 30년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그렇게 살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단 가정주부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증상이에요.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꿈을 이룬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남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고 남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했고 남이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고 누렸는데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런 현상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생을 저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뭐 천국을 전하는데 목사가 평생 뭐 하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전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걸 전한 목사인 자신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남이 볼 때는 정말 열심히 는 신자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직분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런저런 봉사도 하는데 내 마음속엔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못한, 뭔가 충만하지 못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근심,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세상은 그런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아예 이 세상, 내 인생, 현세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경건한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목사와 교인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영적 무지의 소산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작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성탄절 내일 모레 설교를 하겠지만 예수님은 마우간에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우간에 그렇게 탄생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고작 죽으면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도 천국복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기독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 세 번째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떡집에서 탄생하셨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리라. 당신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떡집이란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정도는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얼마든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출세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예수님 안 죽으셔도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당신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 당신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때, 그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진짜 함께 살 때,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짜 함께 살 때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광야에 산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에 산다면 그 집 자체는 오두막집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깊은 숲속에서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어디서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그곳,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하늘나라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늘나라 왕으로 오신 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이 세상 떠날 때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나이다.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시키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헛되고 헛된 것 모두 다 주님 발 앞에 십자가 밑에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헛된 꿈도 헛된 야망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도 실패도 우리의 모든 교만도 열등감도 우리의 고집도 다 내어놓고 주님 외에 지금까지 잡으려고 발부둥 쳤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여전히 아픈 마음, 괴로운 심령, 짓눌린 심령으로 그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으로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복음,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 우리 가족들의 질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주와 복음으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견금, 고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에서 낸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믿음이 담겨있고 저들의 소원이 담겨있고 주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나이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성수할 수 있는,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전을 주님이 주시는 그 신난해와 축복이 온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